있는 분들과 더불어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끌어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통합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어린이들은 오늘 설교 노트하는 거 잊지 말고 설교 노트 잘해서 저녁에 부모님 앞에서 그 기록한 거를 가지고 설교하는 그런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호산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성령의 권능이 진동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주의 도구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밭을 어루만져 주셔서 말씀에게 아멘으로 흘러오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을 때 내게 신바람이 나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주님 앞에 위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교회사적으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종려나무 가지를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그 환영을 의미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부활절 바로 전주는 종려주일이고,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3년 복음을 전파하시던 삶을 마지막으로 한 주간 남겨놓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한 주간을 결심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 예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이번 주 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가슴에 뜨겁게 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주로 예수님이 계시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유대 지역은 세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죠. 맨 밑에 예루살렘 수도가 있는 예루살렘을 유대 지역이라고 말하고, 중간에 있는 그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얘기를 하고, 맨 꼭대기 갈릴리 호수변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동네들을 가리켜서 갈릴리 지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기거를 하시면서 복음을 주로 전하시고 1년에 3차례 유대인들은 새 절기를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유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3가지 절기는 꼭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끝나면 또 내려오시고, 이런 과정을 계속 겪으시는데 3년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마지막 주간을 남겨놓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결정적인 때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에 단단한 각오를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질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이상한 주문을 하시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보냅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나귀와 새끼가 함께 매여져 있는 걸 볼 텐데 그럼 풀어서 끌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혹시 주인들이 왜 이걸 끌고 가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대답을 해라. 그러면 즉시 보낼 거다. 이렇게 해서 갑니다. 갔고 아니나 다를까 누가복음에 보면 주인들이 물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하니까 즉시 내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귀를 끌고 옵니다.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는 건 안 봐도 뻔하겠죠.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시려고 했나 보다 싶어서 안장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안장처럼 이렇게 깔아드리고 예수님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소동이 일어날 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했는데 마치 개선장군이나 왕처럼
왕의 대관식을 하거나 또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렬하게 예수님을 맞이한 날, 그날이 바로 2000년 전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산이고, 예루살렘 동편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위치해 있고, 그 해발 800m의 높이의 산인데, 그 벳바게라고 하는 그 마을은 그 감람산 동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무턱까지 오신 거죠. 그때 두 제자가 이렇게 나귀를 끌고 오게 되는데, 왜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랬을까?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절기 때 올라오면서 한 번도 나귀를 타신 적이 없습니다. 늘 걸어서 도보로 오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속의 눈을 열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다른 마을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기 때문에 구태여 나귀나 말을 타고 오실 필요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유난히 이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어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죠.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래라, 그러면 즉시 보낼 거다. 어찌된 일일까? 주님이 여리고쯤에서 아마 핸디폰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핸디폰으로 내가 올라가니까 혹시 제자들이 가면 그 나귀를 줘라,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그건 우리들의 입장이지, 2000년 전에는 전화도 없고 핸드폰도 삐삐도 없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미리 사람을 보냈을까, 아니면 주님의 주권으로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이 말씀하신 걸까? 그 부분은 과제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말이 아닌 나귀를, 그것도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까?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교적 좀 소상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이들이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다른 성경은 또 흔들었다고 그랬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랍니다. 도대체 예루살렘 그 주민들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왜 느닷없이 지금까지는 안 그러다가 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보고 뭔가 뒤집어진 것처럼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서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왕으로서, 특별한 왕으로서 받아들이는 그런 행동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무리의 대다수라고 그러면 한둘이 아니죠.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나귀를 타고 가시는 길 앞에 펴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겉옷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점퍼라고 하는 잠바를 입고 제가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가지겠습니까? 전혀 또 다른 이미지가 될 겁니다. 옷이 날개라고 한 말이 있지만 그 사람이 인격을 드러냅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와 자존감,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성격을 다 드러내는 그 사람의 상징이 겉옷입니다. 근데 그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편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시멘트 길도 아니고 아스팔트 길도 아닌데, 지금 2000년 전에 이 중동의 그 길이라고 하는 건 먼지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 집에 들어갈 때는 손 닦고 발 닦을 물을 주는 게 예의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먼지가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먼지가 풀풀 나는 그 길에 옷을 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지금 나귀 주변에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앞에 여러분 옷을 벗어놓으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옷을 밟을 것이고 나귀가 밟을 것이고, 그럼 그 옷은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말 겁니다.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까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모든 걸 다 내놓고, 자기의 자존심 명예, 자기의 모든 걸 내놓고 존경하는 의미에서, 환영하는 의미에서 지금 옷을 벗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 6.25 전쟁 때 참여했던 이디오피아 군대가 있죠. 이 이디오피아 군대는 전설적인 군대라고 그러죠. 특별히 6.25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함이 없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게 이디오피아 군대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디오피아 그 참전의 그 기념탑이 춘천 저 공지천에 있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디오피아 황제가 춘천에 왔습니다. 근데 그는 땅을 하나도 밟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빨간 카페트를 깔아놨고 그 카페트를 걸어갔다고 그러죠. 지금도 연예인들 레드카펫이라고 하는 레드카펫, 그거를 밟는 연예인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카페트죠. 그렇습니다. 이 위인들, 왕이나 특별한 사람들은 이렇게 땅을 밟지 아니하고 그 카페트를 깔고 걸어서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을 카페트를 연상하듯이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 종려나무가 질렀는다. 이 종려나무는 왕의 그 기백을 상징하는 왕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의 존경을 그리고 예수님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주민들은 뭐 하고 있는 걸까? 맞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나 개선 장군 이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말합니다. 여러분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호산나로 시작을 해서 호산나로 끝나죠. 그렇죠? 그들이 외치는 내용을 보면 호산나로 시작을 해서 호산나로 끝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오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단어인데 누가복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누가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랬습니다. 왕을 하나 더 붙이죠.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 또 요한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은 왕의 냄새를 전혀 풍기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당신이 왕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갑자기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걸까요? 여러분, 이들이 호산나를 외칩니다. 오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막강한 왕이 다윗이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이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냥 보통의 왕이 아니라 그동안에 기다렸던 메시아로서의 구원자, 왕을 지금 왕으로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셔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을 했을까요? 그렇게 환영을 했을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도움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3년 동안 예루살렘을 오르락내리락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 올 때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리고에서 소경의 눈을 열어주신 적도 있죠. 성전에 오면 예루살렘 주변에서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5분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곧 먼저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추방하고 그리고 안질병이 또는 소경이나 귀머거리 이런 사람들을 장애를 다 고쳐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치고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질병 하나 둘도 아니고 어떤 질병이든 그게 중풍병이든 38년 된 병자이든 또는 12년 동안 그 혈루병 환자이든 예수님 앞에 가면 말씀 한마디로 아니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기만 해도 그 병이 다 사라지고 고침을 받는다. 그럼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일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선세이션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한두 건만 일어나면 우리 교회는 수천 명 모이는 건 아마 순간적으로 그렇게 모이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전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이 한 번, 두 번 들어오신 게 아니라 3년째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그 분위기는 충분히 갖춰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 예수님을 보고 나귀를 늘 걸어서 들어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늘 환영했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환영하지 않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왕을 외치고 있는 이런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순간적으로 이들은 뭔가 환상에 사로잡힙니다. 뭔가 어마어마한 생각에 사로잡히죠. 바로 이분이 우리가 그동안에 기다렸던 메시아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 이 예루살렘 주민만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발견하죠. 가버나움에 있을 때 제자들이 길거리에 서로 다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조용히 묻습니다. 저녁 무렵에 대해서 아까 낮에 길거리에서 왜 이렇게들 다투었냐? 뭐 때문에 다투었냐? 그랬더니 다들 멀쓱해가지고 대답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높은 사람이 될 거냐? 이걸 가지고 서로 다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물었을 때 대답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멀쓱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그러니까 세베대는 야고보 요한의 아버지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양손에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왕이 되시면 예수님 좌편 우편에 내 두 아들을 앉혀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제자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랬습니다.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사람이라면 그런 반응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걸던 그 예수님, 그러니까 제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왜 따라갔는고 하니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뭔가 그 메시아로서 이 땅을 뒤집어 볼 뿐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도 여러분과 함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왜 예수님을 은삼십명에 팔았을까? 두 가지 신학적인 그 해석의 이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이기 때문에 언젠간 저 로마군을 물질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만방의 높은 나라로 세울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그 혁명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실망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이론하고, 또 하나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아주 강하게 자극을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까지 가게 되면 당신이 죽어가는데 분명히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예수님은 그러고도 남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혁혁한 역사가 일어날 거다. 혁명이 일어날 거다. 그걸 기대하고 예수님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배반했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교 교수가 쓴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로 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어요. 맥없이 죽으셨어요.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혔고, 그리고 매 맞고 고문을 당하는데 전혀 표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맥없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정말 어이없이 십자가에서 죽을지 몰랐습니다. 가룟 유다의 표현대로 그래도 십자가에서 저 고통 중에 언젠가 뛰어내릴 거다라고는 기대를 걸었는데 정말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걸 대변해 주고 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아주 낙심 중에 고향으로 갑니다. 왜? 상황 끝났잖아요.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시죠. 예수님 묻습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주고받는가?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슬픈 기색을 띠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죠.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 같은데, 근데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단 말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하고 메시아를 구원할 메시아로 봤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맥없이 죽으니까 허망해도 이렇게 허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두 제자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희망이 다시 솟구쳤죠. 아하, 역시 예수님 생각 우리하고 다르구나.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으니 이때야말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게 바로 이때입니까? 부활하시고 난 이때, 지금 주님이 죽음을 정복하신 이때 주님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혁명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세계에 우뚝 높여주실 것입니까? 이걸 묻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충격적이죠. 그건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가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런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우리는 강력한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20살부터 투표를 했으니까 이 나이 되도록 투표 참 많이 했죠. 많은 사람 기대 걸고 찍었습니다. 찍고 또 찍고 찍고 또 찍고 또 찍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매번 실망이죠. 매번 실망. 그러니까 이제 기대 거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누굴 뽑아놔도 매 한 가지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적인 어마어마한 혁명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유난히 그런 예수님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어느 나라에 오셨습니까? 어느 나라에 오셨습니까? 유대라고 하는 나라에 오셨습니다. 좀 서운하죠. 대한민국도 있었는데 그때 대한민국 땅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유대라고 하는 나라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좀 특이하죠. 특별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콕 찍어서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받은 선민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 되고 성민이 됩니다. 좀 화면 보여주죠. 성민이 되고 성민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해서 뽑힌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 모세에 와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 종살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데 어떻게 해방시키십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이집트의 왕자로부터 모든 시골 농부의 아들이 이르기까지 장자들이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로 이런 역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 사랑.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 개가 그 혀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해방을 받아서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명령해서 건너가고요. 그리고 그들은 농사짓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리는 만나를 거두어다가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부치기를 구워 먹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리고 40년을 지냅니다. 놀라운 것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은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구두를 신은 지 2년 정도 됐더니 조금 상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그런데 그들에겐 수많은 선지자들이 보내졌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많은 선지자들이 그 기사와 이적을 일으킨 걸 보면 기가 막힌, 상상할 수 없는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기적들이 무수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납니까? 근데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모습이 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역사하시죠. 여러분,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더해 주시고, 그래서 그걸 증거로 보여주시는 게 태양이 거꾸로 10도 40분을 되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의 공격을 받고 지금 나라가 사면초가로 빠졌는데, 조롱받고 있는 그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와서 성전에 그걸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러니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못 믿을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치는데 그들이 다 그 밤 사이에 송장이 됐다. 이스라엘은 한 명도 죽을 일도 없고 죽지도 않았고 이렇게 됐다. 그럼 이게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 앞에 그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100만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아사가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니 기도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기도를 올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고 역사하시는데 한 사람도 살아서 돌아가지 못했다. 100만 명이 한 사람도 살아서 돌아가지 못했다. 역대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전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죠. 너무 많은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고. 여러분,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했다. 주님만 바라본다고 그랬으니까 나에게 속했다. 내일 전쟁터에 나가라. 내가 싸울 거다. 너희는 구경만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구경을 합니다. 무슨 관광 구경 왔습니까? 구경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그 군사작전에 동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온 그 군량미 또는 옷 또는 무기 이런 거를 가지고 오는 데만 3일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생각해 보면 특별히 선택받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선지자를 더 이상 보내지 않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불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 채찍을 내리시느라고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 세월이 400~500년 갑니다. 그 사이에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정말 비참하게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버려질 대로 버려진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오실 때에도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유대인들로서는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고 하나님 특별히 보호하셨고 하나님 특별하게 역사하신 기사와 이적으로 점철된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지금 꼴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예수라고 한 분이 나타나서 이런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행하고 계시니까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그렇죠? 우리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혁명적인 대단한 능력을 가진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을 회복할 거라고 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쟁할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혁명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선택하신 겁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왜 무엇 때문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을까? 이것은 예수님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지, 당신의 사역이 무엇인지, 왜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는지, 우린 그 메시지를 무엇인지 그 메시지를 깨닫고 받아서 그걸 우리 가슴에 담고 실천에 옮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는 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에 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이는 나귀를 타신 이유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선지자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가리키는데 스가랴 9장에 보면 이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렇습니다. 자, 마태가 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목적은 뭐냐? 성경을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인데 스가랴가 뭘 얘기했느냐? 왕이긴 왕인데 겸손한 왕이고 어느 정도로 겸손한가? 멍에 매는 나귀의 짐승의 새끼를 탄 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희한한 왕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어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정말 말 한마디에 천하가 뒤집어지고 로마군들이 다 쓰러지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동반한 어마어마한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능력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왕이 오시긴 오시는데 어떤 왕이냐? 겸손한 왕이고 그리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왕은 원래요 겸손하고 거리가 멀어요. 지나간 인간의 역사를 보면 왕이라고 하는 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귀와 영화를 한눈에 한 몸에 받을 뿐만 아니라 무섭고 폭정에 아주 공포스러운 존재가 왕이라고 하는 존재지요. 그러니까 왕은 겸손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왕이 타는 그 동물들은
마차를 타거나 또는 말을 타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의지하는 손가마를 타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나귀를 타는 법은 없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서 보면 왕의 아들들이 나귀를 탔다 뭐 이런 표현도 찾아보지만,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만 해도 말은 얼마든지 있었고 로마 군들이 다 말을 타고 다니는 그런 군병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을 탈 줄 몰라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타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9장 9절에서 이 말씀을 했다고 하면 10절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의도적으로 전쟁을 상징하는 말을 타지 않으셨다. 그리고 평화시에 물건을 운반하고 일을 하는 나귀를 타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나귀를 타셨을까? 나귀를 타시고 뭘 가르쳐 주려고 하셨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을 통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다. 전쟁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섬김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섬김을 통해서 참 평화가 오고 섬김을 통해서 행복이 임한다. 너무 진지하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죠? 그래서 주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인생들의 주인이시고 성전과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온 나라의 왕들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닥치는 대로 정복하고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며 자기 쾌락을 위해서 모든 걸 빼앗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폭정하는 그런 절대적인 왕 같은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평화가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하러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떨결에 칼을 휘두르게 되는데 대제사장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귀가 떨어져 나가죠. 그 귀를 땅바닥에서 주워서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에 붙여주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검을 네 검집에 도로 꽂아라.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12군단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내가 지금 해방받을 수 없어서, 이 로마 군대를 진멸할 수 없어서 내가 그런 줄 아느냐? 만일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전쟁을 통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다. 전쟁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다. 싸워서 정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섬김을 통해서 평화를 얻는 거다. 섬김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오늘날의 세계지도, 우리가 세계지도, 여러분 세계지도를 펼쳐놓고 보십시오. 세계지도 그 경계선을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각 나라가 지나간 역사 동안 열심히 목숨 걸고 싸워서 확보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미국이든 그게 러시아거든 그게 중국이든 어떤 나라든 간에 전쟁을 한 결과 그 선을 그어놓은 게 오늘의 그 세계 지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영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는 비결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정복이 뭐고 다스림이 뭡니까? 정복과 다스림은 쳐들어가서 죽이고 뺏고,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좋은 것들,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고, 이게 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은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너희가 다스리라고 하는 것,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들은 힘을 가지고 다스리고, 그리고 더 맑고 더 깨끗하고 더 좋은 공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뺏고 빼앗기며 죽고 죽이며 시기 질투 다툼 분열 전쟁을 통해서 오늘의 세계 지도를 만들었고 오늘의 우리 세계라고 하는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찌 됐습니까? 세계는 다 오염으로 망가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미세먼지는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중국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는 그 환경 오염은 대단합니다. 중국의 영향은 틀림없이 있지만 그럼 중국이 안 하면 우리 날마다 깨끗할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기 질투 다툼 싸움 뺏고 뺏기고 죽고 죽이면서 우리는 많은 걸 정복하면 많은 걸 얻으면 그리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잘못된 기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피비린내 나는 비니빈 부익부 피비린내 나는 경쟁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모두 마실 공기가 없어지고 모두 마실 물이 없어지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싸워서 정복하고 이기는 것, 그것이 평화를 주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자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주는 섬김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한 몸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와 스승이 돼서 너희들의 발을 닦아준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도 이처럼 섬기라고 발 닦아준 거다. 내가 본을 보여준 거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싸워봤어요. 많이 싸워봤어요. 부부싸움, 그렇죠? 많이 싸워봤어요. 많이 싸워봤는데 여러분, 싸워서 내가 이기고 기쁨이 넘쳤던 적이 있습니까? 부부가 싸워서 남편이 이기든 아내가 이기든 여러분, 내가 오늘 이겼다고 신바람 나가지고 행복한 적이 있습니까? 부부싸움 이겨도 이긴 게 아니잖아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린 맨날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았다고 주인이라고 아이들한테 너무 억압하고 부모들 뜻대로 하느라고 여러분 아이들 생각 안 하고 아이들 기분 생각 안 하고 막 억누르고 막 정복하고 난리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놀랍게도 부모가 아이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데 놀랍게도 아이가 제일 많이 상처받은 건 부모님한테 상처받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못돼 먹었어요. 이 아이들은 어떤 놈들이에요? 아니, 이 아이들은 부모가 낳아줬고 길러줬고 돈 모든 인생을 다 자녀에게 쏟아붓는데 이놈은 조금 컸다고 다 지가 옳다고 지잘났다고 부모를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맨날 싸워요. 싸우니 여러분, 싸워서 누가 이겨요? 부모가 이겼다고 기분이 좋아요? 자녀가 큰 소리치고 문 쾅 닫고 들어갔다고 기분이 좋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싸워서 이겨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다. 지는 거다. 나누는 거다. 네가 상대방의 잘못을 네가 받아들이고 네가 섬기는 거다. 그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수없이 말씀해 주시는데 우린 잘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내 멍에는 가볍다고. 여러분, 그 말씀을 누구한테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향해서 내게로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온유는 뭐죠? 온유는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따뜻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드러운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따뜻하지 않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차가운 사람. 그리고 또
부드럽지 않은 사람을, 강박한 사람, 그것이 혈기 많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좋아해요? 그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겸손한 사람은 어떤,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더 훌륭하게 보는, 다른 사람을 더 낮게 보는, 그게 겸손이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날 높여주는데 누가 그 사람 못됐다고 그래요? 그럴 사람 세상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못됐다고 그러죠? 차갑고 냉랭하고 과격한 사람, 뭐 조금만 잘못해도 난리치는 사람, 자기 승질 버리는 사람, 겸손이 아닌 자기가 잘났다고 날마다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 알아달라고 그러고, 자기 의견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화가 나서 막 뒤집어 엎는 사람. 여러분, 그럼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막 해대요. 그러면 상처받아요 또.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나요?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나요? 괴로워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괴로워하는 거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괴로워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나요.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쩔 줄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죽이고 빼앗고 정복하고 내려누르고 내가 높아지고 그래서 너 행복하려고 그러냐? 그건 행복이 아니다. 그건 불행이다. 그렇죠? 복수는 복수를 낳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딱 한 가지, 네가 섬겨라. 섬기면 행복해진다. 부인은 남편을 위해 존재하고 남편은 부인을 위해 존재하고, 부모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서로 섬기려고 한 그 속에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까지 못했어도 오늘이라도 내가 오늘부터 내 부인을 위해서 살리라, 내가 오늘부터 내 남편을 위해서 살리라. 여러분 한번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뭔가 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열심히 섬겨주세요. 잘했다고 그러고 열심히 높여줘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시기 위함이고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을 강조하신 겁니다. 왜? 섬기려면 겸손함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겸손함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겸손할 수 있겠어요? 겸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한 왕인데, 어느 정도 겸손하냐? 말을 타고 온 천지를 호령해도 될 뻔한 분인데 멍에 매는 짐승에 그것도 새끼를 타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삶을 사십시다. 섬기는 삶을 사십시다. 이걸 강력하게 가르쳐 주신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전 불러주셔서 매 시간마다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나이까 감사합니다. 행복에 이르는 말씀을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이유를 오늘 우리가 소상히 발견하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도 나귀를 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도 내 십자가를 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